우리는 태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은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신은 인간을 알지만 인간은 신에게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은 신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신이라고, 신은 이래야 한다고,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생각의 투영일 뿐이죠. 진짜 신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그런 거리에, 그런 곳에 계십니다. 딱 하나,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매우 분명한 언어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네 번째로 뭘 얘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지식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중에 저는 주님 몰랐어요, 이런 분이신지 좀 몰랐어요 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들을 가만히 특징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떡, 빛, 그리고 문, 목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일상적인 언어예요. 일상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실제로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상과 체험으로 주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만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체험도 성경의 바로 이 계시와 이 말씀보다 더 선명하고 구체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놀라운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단 이것이 머리에 지식에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사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지식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지식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도록, 세상의 빛이신 그 주님의 환한 빛 안에 머물도록,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졸졸졸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하신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품에 내 인생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들이. 저는 계속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또 오늘 특별히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 이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의 맥락이 10절부터 이어지거든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도둑과 다르다는 거예요. 도둑은 어떤 존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미소를 짓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먹이를 양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때리는, 도둑질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이 선한 목자의 목적은 무엇이냐? 때로는 양을 향해서 물매를 던질 수도 있어요. 너 글로 가지 마라. 때로는 막대기로 칠 수도 있어요. 맨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비록 그런 일을 할지라도 목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을 살리기 위해, 양을 먹이기 위해,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사꾼 목자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한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드러진 특징인데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교만과 우상 숭배 중심에는 지극한 자아 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중과 자아 숭배는 전혀 다릅니다. 자아 숭배는 오직 관심사가 자기에게만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는데 혈안이 되어서 다른 일은 관심을 끊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두 번째 특징이 오게 되는데, 양을 먹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은요, 양을 돌봐야 할 의무를 갖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태만히 여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특징은 무시무시한 특징인데, 돌봐야 할 양을 도리어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꾼 목자라는 말이 도둑 혹은 강도라는 이미지와 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지만 이미 구약에서도 익숙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너무나 아름답게 아로새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만 떠올리면, 그분만 믿으면, 생각하면 내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양에게 부족함이 정말로 한 개도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 때로는 배고파요. 그렇죠? 당장은 목말라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풀을 잔뜩 옆에 쌓아놓고 살고 싶어요. 커다란 물통을 하나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게 양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풀 쌓아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예. 하루에 1년치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나머지 364일치는 뭐예요? 둘 수밖에 없어요. 썩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여러분, 물통, 큰 물통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수통 하나씩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이 양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선한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배고파요. 지금 당장은 목말라요. 그러나 곧 상상하지 못할 푸른 풀밭에 아름다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따라가는 것이 제일 쉽고 제일 편하고 제일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선하심. 어떤 선하심이에요? 아주 선하고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어떤 목자가 자기의 양을 성실하게 돌보듯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보듯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요. 내 인생을 내가 보니까 지금은 재앙처럼 보이고 지금은 당장은 저주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야,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아주 분명하게 안다. 그건 뭐냐면 평안이다. 불안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미래다. 희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요. 희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양을 압니다. 도둑은 관심도 없고 사꾼 목자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아신다는 거예요. 생김새를 알고 특징을 압니다. 약한 점이 무엇이고 돌봐야 될 게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십니다. 왕눈이, 몽실이, 꺽다리, 푸짐이, 점순이, 이쁜이, 이게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그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아시는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돈 받고 일하는 일꾼이 이거 이렇게까지 알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알아요. 진짜 그 양의 목자는 아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세밀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보시고, 내가 가는 길도 다 보시고, 내가 평소에 하는 습관적인 행동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그 멀리서도 내 마음의 속마음까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속상한 사정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또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반대로 양도 주님을 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특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안다는 것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누구고 그가 뭐 지식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와 사귄다는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내 사이에 실제적인 사귐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귐은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럼 목자가 양과 대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 양을 안 키워본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6 식구 외에 새 생명체가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걔네들도, 개도 고양이도 양도 주인에게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 야옹이라는 그 말을, 그러니까 똑같이 야옹인데 길고 짧고 세게 하고 뭐 이게 다 있더라고요. 똑같이 들리지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양과 목자가 서로 같은 말을,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실제로 분명히 주고받는 어떤 관계들이 있다. 사귐의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주님과 실제로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귐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목자라는 거죠. 삭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도둑은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과 어떻게 사귐을 갖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묵상이에요. 수시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묵상합니다. 영혼의 시선을 들면 언제나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목자의 특징은,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특징, 양을 돌보는 이 목자의 특징은요, 다 시선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양의 고개를 딱 돌면 시선이 마주치는,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양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한눈 파실까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을 돌본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꼴을 먹다가 음메하고 이렇게 주님, 내 주님하고 눈을 들면 거기에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날마다 더 풍성하고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이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거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삭군은 이리가 오면, 위험에 처하면 양을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삭군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삭군이라는 말은 원래는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삭슬 받는 일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을 다 돈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돈 받기 위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삭군이죠. 좀 이상하네요, 삭군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삭군이라는 말은 그렇게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최근에 호주에 있는 한 기업에서 직원들의 급료를 상습적으로 적게 주어서 엄청난 배상금, 1,500만 불인가요? 그런 배상금을 판결받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직원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괜찮다고 그러고 밥 한 번 사는 걸로 끝나고,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임금, 정당한 삭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동은 단지 그런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어떤 무언가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한 선한 영향력을, 유익을 끼치는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돈을 받고 일하죠. 왜 돈을 받습니까? 그 공사에 들어간 자재와 그리고 노동과 기술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단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을 의뢰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기업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명이 그 기업가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의 윤리이고 그 기업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사업의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단지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삭슬 받는 목자는 양을 잘 돌봐야 합니다. 주인 같은 애정과 열정은 다 쏟을 수 없을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양이 굶거나 목마른 상태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뭐예요? 목사도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따라가야 돼요? 목자 따라가야 돼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따라가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참 목자와 이 일꾼, 삭슬받는 일꾼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가?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일꾼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목숨을 겁니다. 그럼 다윗도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 목자였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이에요. 17장 34절 이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요? 현명하고 똑똑한 행동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데 뭐 한 번에 10마리, 100마리 잡아먹나요? 한 마리 물고 간 거예요. 곰이 뭐 10마리 물고 갑니까? 아니, 한 마리 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현명한 일이었는가? 여러분, 합리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군 목자와 진짜 목자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삭군은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는 돈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코 내가 100만 원 받고 일하는데 내 목숨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숨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달라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없이 아낌없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게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100마리의 양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것은 한 마리의 양이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나도록 목숨 걸고 지키는 걸 의미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데 야, 이거는 100마리 중에 하나야. 1%, 99%는 멀쩡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삭군 목자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한 마리에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자와 삭군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절대로 목숨 안 버립니다.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부름받은 당신의 양들을 치고 잘 돌보라고 부름받은 일꾼이지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니까 실망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떠나고 막. 여러분,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의 위해서 목숨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삭군과 삭슬받고 일하는 자와 참 목자, 진짜 목자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한 목자 안에 있는 양은,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냥 위로자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망의 곰과 사자와 사망의 짐승과 나 사이에 끼어서 사망을 온몸으로 막고 계시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자, 넷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여,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게 하세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표현한 다른 양들이라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정말 세계 선교의 씨앗이 담겨 있어요. 선한 목자는 단지 착하기만 한 목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능한 목자,
양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를 의미하는 뜻이죠. 그래서 유능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떼를 잘 돌봐서 더 많은 양떼를 얻게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참 유능한 목자였어요. 야곱은 욕심 많은, 정말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던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간 봉사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이 두 딸을 주면서 그냥 그 공짜로 일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 양을 돌보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자기의 그 양들을 기르게 했는데 그것도 전박이 또 이렇게 아주 희귀한 것들, 그것도 섞일까봐 3일을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에다가 두고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0년 만에 라반의 양떼보다 훨씬 더 많은 양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냥 갖다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유능한 목자였는가를 그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야곱이 그 기업 아내, 가족, 식솔, 재산을 다 데리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이 급히 쫓아와서 막 수색을 하죠. 왜? 자기 거 가져갔다고. 자기 거 가져갔을까 봐. 다 수색을 하는데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열심히 양을 돌봤어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내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양을 돌봤어요. 삼촌의 양을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그 손실을 다 채웠어요. 여러분, 양을 돌보면은 자연적으로 손실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덜어 이제 짐승이 와서 잡아먹거나 또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거나 또 뭐 병들어서 죽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손해를 다 누가 갚았어요? 야곱이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게 하시지만 가게 일하는데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물건 슬쩍 가져가는데 누가 가져간지 모르고. 근데 그거 손실이 났는데 그때 일한 직원 누구야? 네가 일할 때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물어내.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좋은 목자세요. 좋은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 손해는요 주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밤낮 없이 일한 사람에게 그것까지 물어내라는 거예요. 참 욕심쟁이죠. 근데 그거 다 물어내면서까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큰 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에게 유능한 목자, 정말 선한 목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 중에 목자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선한 목자, 유능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다른 양이라는 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지만 이스라엘만의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인도하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모든 민족, 바로 이 명령 때문에 주님이 관심 갖는 이 다른 양들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다른 양들 속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 다른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다른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을 보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죄와 사망이라는 맹수에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꼼짝없이 죽어갈 양들, 우리들이 다시는 살 길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장엄하고도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다 주님을 따르는 이 양들을 다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내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어쩌다 죽는 게 아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죽는 거 아니다. 죽임을,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준다는 것은 억지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떠밀면서 발로 차면서 야, 네가 이 길 가야 누가 가겠냐, 그리고 억지로 등 떠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목자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목자. 우리를 아시되 놀라운 사귐으로 날마다 초대하시는 목자.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자. 또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 큰 무리가 되게 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선하신 목자를 따라가는,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